약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날씨가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여름 정말 더웠는데요. 잘 버티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버티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로 또 물질로 지난주에 8박 9일간의 미얀마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청년들이 8박 9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했고 또 어렵게 그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단기 사역이라고 하는 그 미얀마 땅에서 했던 사역도 힘들었지만요. 사실은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좀 그것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은 1월 달부터 이제 팀장부터 해서 임원들이 꾸려졌고요. 3월 달부터는 팀원들을 모집해서 3월 말부터는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또 무엇을 할지 또 같이 회의를 하면서 준비했던 단기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1월 달부터 오늘 또 특별히 저희 팀장님께서 앞에 앉아 계시네요. 이렇게 수요예배까지 오시고 단기 선교의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네. 꽤 긴 시간 동안 이걸 준비한다는 거, 뭐 학업 때문에 바쁜 직장 청년들, 또 직장 때문에 바쁜 또 청년들, 여러 자기 삶이 되게 바쁜데 어쨌든 1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지난주까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겨줘서 너무나 감사했던 단기 선교였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가면 꼭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서 반드시 은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준비한 만큼 은혜 받는다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단기 선교 현장을 갈 때 가서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래서 미얀마 공항에 도착해서 그 연합교회까지 가서요. 그 교회 가면 바로 이제 팀장을 통해서 핸드폰을 이제 회수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있었던 일, 불광동에서 있었던 일 다 내려놓고 지금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지금 뭐 핸드폰도 없죠, TV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걱정하면 해결될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모든 걱정 내려놓고 염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 은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몸은 비록 미얀마 땅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을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미얀마 땅에 가서 부실 공사한 거 아니고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수작업으로 길을 만들어주고 또 아이들과 성경학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이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 땅에서 내가 걸어갈 길도 아닌데 그 현지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5년간 가다 보니까요, 이제 노하우도 많이 쌓였습니다.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웬만한 도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실력들이 이렇게 저희가 노하우를 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 집중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그 사역 안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면요, 아침 새벽 시간 1시간, 저녁 2시간, 하루에 3시간이죠. 총합 3시간. 그리고 밥 먹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 뭐 사역할 때 기도하는 거, 뭐 다 합치면 꽤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어떻게 해요? 맞춰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거 내려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사역 끝나고 와서 저녁에 2시간 정도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방향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할 수 없고요. 꼭 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과 기도를 잘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내년에 꼭 저에게 보내주시면
기도와 말씀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의 특성을 잘 파악하셨고요. 그래서 그 지파에 따라서 기업과 그다음에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분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은 바로 제비 뽑기였습니다. 비록 사람이 뽑을지라도 그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 그걸 신뢰하고 모든 족속들이 제비를 뽑아서 기업과 땅을 얻었습니다. 사실 모든 지파들이 거의 이 원칙에 순종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요셉 자손들입니다. 요셉 자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민족이다. 지파인데 우리 땅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한 몫만 받아야 합니까? 라고 땅에 대한 그리고 땅 분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얻은 땅 분배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어떠한 불만과 불평도 사실 제기하지 않았는데 오직 유일하게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자손들만이 유독 그 땅 분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진짜 인구에 비례해서 땅을 적게 받은 것일까요? 그리고 진짜 두 몫을 받아야 되는데 한 몫만 받은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요셉이 그리고 요셉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좀 되었을 때 아이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첫째 아들 르우벤으로부터 해서 모든 자녀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들을 사실 축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들은 굉장히 질책을 하고 훈계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했을까요? 축복만 했습니다.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25절과 26절을 읽어드릴 테니 혹시 축복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몇 번 나왔나요? 8번. 훌륭하십니다. 네, 2절에서 무려 요셉을 향한 축복이 8번이나 나왔습니다. 다른 아들은 질책하고 훈계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직 요셉에게는 8번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이 흐려지거나 그 축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그 축복은 더 강화되고 심화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것보다 모세는 요셉 자손에게 더 노골적으로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을 불러서 축복한 말씀이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요셉 자손들을 향해서 무한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에브라임은
만만, 그 다음에 므낫세 자손은 천천히 될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자신들의 고백처럼 요셉 자손은 결코 작은 민족이 아니라 큰 민족이었고, 그 큰 민족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지파 중에 구별되고 강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요셉 자손들은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는 땅을 적게 받았다라고 말하고 자신들은 2지파인데 왜 우리에게는 한 몫만 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이 한 제비와 한 붓깃밖에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므낫세 지파는 2 땅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단강 동편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서편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굳이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2 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 하나, 므낫세 지파 2, 총 몇 개를 받았습니까? 3개의 분깃을 땅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받은 땅은 인구에 비례해서 굉장히 많은 땅을 받았습니다. 성경 맨 뒤에 나와 있는 혹시 지도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다른 족속들은 골짜기 그리고 별로 황무지한 땅, 광야의 땅을 받았다라고 하면 요셉 자손은 비옥한 샤론 평야의 땅을 얻었습니다. 그 지역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땅이었고 그들에게 유익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 자손들은 사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단순히 땅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의 핵심은 사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땅 분배에 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요셉 자손을 향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 자손이 16절에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자손들의 시선이, 그들의 초점이 사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초점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갖지 못한 골짜기 땅에 대해서 그들의 초점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최첨단 무기죠. 그 당시에 그 철병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불평하는 것의 핵심은 단순히 우리가 땅을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외적으로 넓은 땅, 아주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땅은 비옥했고 그 땅은 남과 북을 연결하는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골짜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요. 다른 쪽에 있는 잔디가 항상 더 푸르게 보인다.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물건, 남이 처한 상황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한 신문에 어떤 만화가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그 만화는 이제 그림으로 이제 3컷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은 울타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2 목초지가 있습니다. 풀이 거의 똑같이 풍성하게 있는 목초지가 있었는데요. 그 울타리를 나누어서 한 목초지마다 각각 노새 한 마리씩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컷은 그 노새들이
자기 땅에 있는 풀을 먹는 것이 아니라 괜히 울타리 옆에 있는 다른 목초지를 향해 가서 그 울타리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고 그 풀을 열심히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컷은 어떤 거냐면요, 갑자기 먹다가 목을 빼려고 했는데 목이 빠질까요? 네, 자신이 머리가 큰 거를 이제 인식 못한 거죠. 그래서 머리를 빼려고 했는데 잘 빠지지 않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기 시작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가는요, 이 그림을 통해서 단 한 단어로 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만화가가 정리한 그 한 단어는 바로 불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이런 초점의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의 상황, 그것이 마냥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보다는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요셉 자손들은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요셉 자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표출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철로 만든 좋은 무기가 없기에 자신들에게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예의 군인들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무기와 잘 훈련된 군대를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까?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 그들은 과연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그들과 싸웠습니까? 그들과 대등한 군사를 가지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싸웠습니까?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까? 저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습을 상상하면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웃음이 납니다. 제가 군대에 좀 있어 봤기 때문에 더 이 전쟁의 그림을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무기가 과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동과 철기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철기가 반드시 이깁니다. 양치던 나무 막대기와 농기구를 들고 지금 가나안 사람들, 철 무기를 들고 철 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 사실 그림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지금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정예된 군대가 있었습니까? 좋은 무기가 있습니까?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인들, 군대, 싸움을 잘하는 용맹스러운 군인들과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전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 자손들은 철로 만든 무기, 철, 병거, 그리고 잘 훈련된 군대가 없었지만 그들은 전적으로 자신들을 도우는 하나님 한 분으로 그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탓하고 있는 요셉 자손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17절에 요셉 자손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너희가 가진 권능을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른 거 보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제가 해석하면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도우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빨리 가서 철병거 만들어서 와, 그리고 훈련 막 시켜, 백성들 모아서 열심히 훈련시키면 우리 저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가서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능은 철병거쯤이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요셉 자손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으면 요셉 자손은 가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모세를 통해 요셉 자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가능성과 잠재력입니다. 하나님은 요셉 자손에게 하나님 본인이 바로 요셉 자손 너희들의 가능성이 될 거고 너희들의 잠재력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복인 것입니다. 브리스와 르바임 족속들이 나무로 가득 찬 산 위에서 당시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치 산에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딱 버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 삶을 개척하고 싶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점령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실 대적할 용기조차 나지 않습니다. 용기 내어서 도전하기도 전에 우리의 다리는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어려운 것과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도 객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권능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백악관에서 그 장애 장관을 차관보를 지내셨던 강용우 박사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분은 맹인이셨고요. 근데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전하는 개척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사실 그분의 책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책 내용보다 그 책 제목이 정말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희가 알고 그분의 책의 제목을 보면 참 감동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분의 책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분은 맹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 혼자서는 절대로 산을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눈으로 이 땅에서 그 어떤 곳도 볼 수 없는 깜깜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산은 오르지 못했지만 그가 살아갔던 인생의 산은 올랐습니다.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강용우 박사님이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모든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다. 그는 가난했던 그의 부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자신의 두 눈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좌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가 유일하게 보았던 그분은 자신과 함께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가능성이자 하나님이 그의 잠재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두 눈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과 잠재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가능성이자 잠재력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